믿는 믿음으로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이,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또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종부터 먼저 그렇게 은혜 내려주셔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이, 성령님의 감동만이, 예수의 생명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가슴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하셨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늘 원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늘의 복. 네, 아멘. 예, 이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육의 복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는데 순서는 하늘의 복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이 먼저 내 영혼에 임하면 이 땅의 육신의 복은 따라온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고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늘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혼의 복, 믿음의 복을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영육간에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고 한 분 한 분들 감사하고요. 또 한 해 동안 힘차게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새해 첫 주일 설교가 약속드린 대로 이 40일 캠페인이 나오는 보네퍼 목사님 책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꼭 받으십시오. 40일을 우리 캠페인을 하는데 일주일에 닷새를 합니다. 새벽 예배가 5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5day를 하니까 5, 8이 40에서 8주가 된 거예요. 8주 동안에 닷새를 쭉 해나가는 것이죠. 그 책을 보시면요. 참 책은 이게 40일짜리 치고 너무 작잖아요. 짧습니다. 예, 아주 프리사이스한 책인데 내용이 아주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두는 본 회포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저자가 그걸 좀 추가해서 설명을 하는,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매일 마지막 부분에 적용 질문이 있고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 꼭 하십시오. 그것까지 해야 하루가 컴플리트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같은 교재로 나갈 것이고 특별히 주일 설교 말씀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뼈대를 잡아갈 것이고 특별히 목장 모임 8주 동안 매주 모입니다. 아멘.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8주 동안 매주 모이니까 매주 모여서 이 책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 중에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그럼 자전거를 탈 때 빨리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유, 잘하시네. 타보셨구나. 어느 정도 빨리 가면 이 모멘텀이 붙어서 핸들링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상쾌하고 또 폐와 가슴에 근육도 생기고 아주 운동도 되고 좋은데 한번 천천히 가보세요. 자전거를 느릿느릿 가보면 이게 모멘텀이 안 잡히니까 핸들링이 삐뚤빼뚤 갑니다. 운동도 안 되거든요. 아주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그죠? 섰다 하면 넘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이와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에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흐름의 모멘텀을 따라서 함께 가면 스피드도 붙지만
함께 가는 동안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첫째, 이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많이 느낍니다. 동시에 그렇게 달리다 보면 신앙의 근육이 붙어요. 믿음도 근육이 있습니다. 영어로 spiritual muscle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근육이 붙어서 더 영육간이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해보자, 좀 느긋하게 해보자 해서 뭐 이것도 좀 보고 저것도 보고 말이죠. 좀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요 훨씬 더 힘들어요. 뭐 다른 거 해더라도 늘 마음속은 좀 불편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을 적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속에 늘 세상과 예수가 왔다 갔다 하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 언젠가는 뒤를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씁쓸한 후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24년 동안 상담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들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무리하게 뭐 가는 거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멘텀을 놓치면 삐뚤빼뚤하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40일 캠페인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스피리추얼 모멘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신앙의 모멘텀을 놓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오카누 목사님 아시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오카누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 십자가를 공부했고 연구했고 가르쳤고 설교했지만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분 설교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벌레와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실 수가 있었는지, 도대체 이것이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가슴으로는 도대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너무나 엄청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내 얄팍한 지성으로는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옥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속으로 정말 아멘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예수, 심판주 예수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셔서 그 모든 수치, 고통, 그 모든 악한 것들의 공격을 다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믿어지시냐 말이에요. 신앙을 오래 다 하신 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또 그 얘기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없고 찔림이 없으면 그분은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 십자가를 만난 분은
십자가 예수를 경험한 분,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신다. 왜 그렇게 우십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하신 얘기, 내가 이전에는 십자가만 묵상하면 그렇게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또 눈물의 감격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눈물과 감동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아서 눈물이 마른 내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워서 운다는, 십자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을 잃어버린 내가 괴로워서 운다는 회개의 눈물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에 지금도 이 십자가 메시지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십자가가 빠진 복음이 교회에 차지하면서 십자가 없는 메시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 잘 되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새 메시지가 여기에 맞춰져 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땅에서 건강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자녀들이 복받고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뒤엉켜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내 영의 회복과 충만이 먼저 이루어질 때에 십자가와 나와의 복음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신앙의 핵심이요 목적이요 마지막 고울이 될 때에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진정한 소원이 될 때에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천박해진다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수준이 천박해진다는 거.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처님 앞에서 비는 거나 공자 앞에서 뭐 절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니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십자가이기에 십자가가 뒤로 밀려버리는 신앙은 정확한 복음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는 옥하는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천박한 신앙으로 우리는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연초부터 오늘 말씀을 딱 1일째 저도 뭐 제가 준비한 게 아닌 책을 따라가기로 했으니 딱 보는데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새해 첫 주, 첫 설교를 십자가 설교를 하게 됐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에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에 되돌려 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로 시작하는 하루, 십자가로 시작하는 2023년도 얼마나 마음 설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책에 보시면 나와요. 오늘 1일자 말씀으로 제가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사실 그것도 알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죠? 언제 하실래요?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못 박혀 죽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사는 사람. 한마디로 제가 딱 맥을 꿰뚫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가셔도 좋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둘로 나눌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여기서 못 박혔다는 단어는 실제로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있죠. 그 강도가 못 박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썼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 실제로 못이 박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정확하게 무엇이 못 박혔는가? 무엇이 못 박혔는가? 내가 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하나는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데 무엇이 못 박혔는가 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다 이렇게 또 노란 줄로 딱 해주셔서 감사하네.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뭐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육의 사람이겠죠. 거듭나면 영의 사람이 되니까 육의 사람, 정욕의 사람. 그죠? 겉사람. 또 하나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뭡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은 죄를 말하겠죠. 죄의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예수가 짊어지신 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나의 죄도 같이 못 박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못 박힌 것은 나의 옛사람, 육의 사람이요. 나의 죄, 정욕과 탐심으로 대표되는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분명히 못 박힌 줄 알았던 옛사람이 자꾸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욕을 못 박았다고 얘기하셨는데, 탐심을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 아직도 탐심이, 정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못 박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은혜 받고 충만할 적에는 옛사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지금 열심히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다 통하는 얘기야. 뭐 전혀 본인은 아닌 그런 것처럼 항상 그냥 박혀 있는 것처럼 말씀 보지 마시고 뭐 제가 뭐 저를 보면 봐도 그렇고 제 아내를 봐도 그렇고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예. 자,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사람이 교회당에 오면은 따뜻하니까 그냥 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졸아가지고 졸도하고 있다가 밖에다 찬바람 쐬면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살아다 죽었다 한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되겠는가? 제가 많이 책도 찾아보고 연구도 해봤는데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바울도 죄가 못 받게 되게 해놓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의 많은 고백 중에서 한 가지가 제 마음을 탁 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는 내 옛사람과 탐심과 정욕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못 박는 거죠. 살아 꿈틀거리려 할 때마다 날마다 못 박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는 거죠.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선포의 능력을 믿습니다. 속으로 기도만 하는 것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도전과 권면을 드립니다. 내 옛사람이 꿈틀거릴 때, 졸도했다 깨어날 때, 탐심과 정욕이 내게 밀려올 때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까지.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이 살라 할 때마다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정욕이 날 속에 꾸물거릴 때마다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탐심이 나를 끌어갈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욕과 탐심은 떠나갈지어다.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때 영적인 능력이 실제로 경험되는 거.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실제로 많은 분들의 간증이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날마다 죽는 사람. 두 번째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함께 죽었지만 또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많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로 꼽는다면 몇 가지 꼽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가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중에 보배가 예수가 사신다.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 너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그거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뭡니까? 버림받은 자니라. 당신이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안에 예수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요, 자는 것은 죽은 것이겠죠. 살든지 죽든지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가 십자가 지신 이유는 이 말씀에 의하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자, 함께 산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뭡니까? 그에게로 들어가래. 이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와 같이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고 여러분들은 그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과의 함께 동행이요,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행, 임재, 인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미 임재가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내 안에 이미 계시면 임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가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항상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모시고 다니는데 또 예수 인도하시는 내가 가는 것이니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뭐랄까요? 느끼지 못한다 할까? 경험하지 못한다 할까? 영적인 세계로 조금만 들어가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감동이, 주님의 동행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말씀이 그 후반절 보시면 조금 길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본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핵심만 뽑아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더 줄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죠. 같은 말을 제가 다 수식어를 빼고 핵심만 뽑은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포도나무와 가지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나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을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지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좀 부담스러우신 표정들이시네. 아멘이십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적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2023년도에 또 하나의 영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제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책을 쓰셨던 본 회퍼 목사님, 그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셨던, 내가 죽고 예수로 사셨던 바로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원래 이 본 회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셨고 아주 예리한 신학자셨고 동시에 불의를 참지 못한 히틀러, 나치를 대적했던 투사였습니다. 1933년에 나치가 독일을 집권하고 세계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독일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독일 교회가요, 나치한테 다 굴복하고 오히려 나치 앞에 서서 뭐라고 광고했는지 아십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영웅 히틀러는 독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히틀러를 완전히 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때 나선 목사님이 반회퍼 목사님. 그리고 그분이 선포합니다. 이건 우상이다. 독일의 교회는 잘못 가고 있다. 독일의 크리스천들이 깨어나라. 이걸 라디오 방송으로 해버린 거예요. 히틀러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방송을 폐쇄시켰죠. 그랬더니 그 위험을 알면서도 신문 기사로 독일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거죠. 그 기사가 나니까 바로 투옥돼 버립니다. 그 투옥되기 전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권면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죽기는 너무 아까운 분이니까 미국으로 가십시오. 미국에서 많이 오퍼를 했어요. 미국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질을 살려. 거절하시고 결국 감옥으로 들어가셔서 2년 만에 교수형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의 유언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마지막 유언하시기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묘비엔 이렇게 썼습니다. 디트리 본 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본헤퍼 목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안희숙 여사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계셔서 저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아주 체격도 아담하시고 자그마한 분입니다. 아주 가냘픈 한 여인에 불과한데 그 안희숙 여사님이 속에는 얼마나 불이 있는지, 일제의 탄압에 신사참배, 하나님이 아닌 일본의 황제를 향해서 신사하라, 참배하라, 말이 되냐 말이죠. 거기에 안식 여사가 들고 일어나서 동지들과 함께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 의사당에서 플래카드를 하면서 항의를 하죠. 데모한 거죠. 투쟁한 거죠. 일본의 탄압, 특별히 기독교 탄압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일본까지 갑니다. 결국 투옥되고 일본에서 평양 형무소로 이감돼서 거기에서 무려 6년의 감옥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슬아슬하게 광복절과 겹쳐서 하나님께 살려주셨죠. 그분의 간증을 제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사람의 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영양실조로 손톱이 빠져나가고 머리털이 빠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온몸이 추위에 떨다가 쪼그라질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옥에서 배고파서 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평양의 혹독한 추위에 밤새 떨었지만 잠 못 자고 춥다고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울음을 그칠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면 그만 눈가가 얼어붙어서 나중엔 헐어서 눈물이 진물이 됩니다. 진물이 눈가에 더덕더덕 붙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사모님이 6년의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안 사모님을 위대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희생이 안 사모님은 그렇게 희생의 자리까지 이끌고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단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당신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진정 죽었는가? 나의 옛사람, 나의 정욕과 탐심은 진정 죽었는가? 나는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제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응답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잠깐 조용히 기도합니다. (2023년도) 달려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힘들 때에, 낙심될 때에, 지칠 때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 지고 살았다. 내가 나중에 지금 너의 그 고난에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영광으로 너를 채울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2023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비참하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나를 관심 갖지 않는 외로운 존재로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쏟아부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새 힘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2023년도 힘들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이 비참해 보일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새 힘 얻어 일어나 달려가는 복된 여정, 승리의 여정,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